네, 우리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얘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저에게 예레미야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연구해야 된다. 이 시대에, 이 시즌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청년 제자 훈련과 함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통독하고 함께 읽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그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선지자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안쓰럽고 뭔가 마음 한켠이 굉장히 짠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붙였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막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애가라는 책도 하나 쓰고, 그죠? 되게 안쓰럽고 되게 불쌍해 보이는 이 예레미야, 이 선지서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배경을 잘 알죠. 이 시대는 이제 바벨론에게 유다 지파가 이제 유대 왕국이 잡혀 들어가는, 이제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마치 사사 시대와 같은 또 다른 암흑의 시대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내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만 유명한 선지자였던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만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만 빼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선지자들이 뭘 예언했냐면요, 바벨론이 와서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야,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우리 백성인데 북이스라엘 걔네는 다 이 혼합 종교가 됐고, 자기들도 혼합 종교면서, 그죠?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다윗의 이 혈통을 이어가는 왕국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절대 안 망한다 라고 예언을 하지. 그러다 어떻게 돼요? 망해버려요. 그럼 망하고 나서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회개하여 돌이켰냐? 그렇지 않죠. 그들이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놓고 뭐라고 예언하고 사역합니까? 우리 곧 돌아간다. 이거 아주 잠깐이면 끝난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키실 거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라고 예언하지. 그들은 거짓 소망과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하나냐예요. 하나냐.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 인기도 없는 메시지였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의 회복을 위해서 모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요, 어쩌면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요, 마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한국의 교회들 안에서도 많은 다음 세대들, 교회 바깥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벗어나서 살고 있고,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문화와 그 세상의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다음 세대들, 마치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다음 세대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외쳐야 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짧게 보기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많은 좀 말씀들을 보기 원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29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몇 군데를 발췌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촉구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교회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메시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멀리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같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는 것 같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진리는 이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돌이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구하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세요.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갈망하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다시 나를 찾으라. 다시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의 시대가 어두움의 시대인 것 같고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인 것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신세 한탄하는 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구해 주실 수 있도록 돌이키는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는 교회들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실, 이미 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께 돌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멀리 떨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돌이키면 우리는 반드시 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반응하는 거예요. 요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주의, 은사주의, 무슨 교단, 무슨 선교단체 할 것 없이 모두 다 다음 세대 구원해야 된다고, 다음 세대 회복돼야 한다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다음 세대들의 회복을 향한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돌이켜 부르짖어 다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삶의 필요와 나의 삶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는 다음 세대들의 회복과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기도 가운데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가?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는 왕이요,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앞에도 그의 뒤에도 히스기야와 같이 개혁을 이루어낸 왕이 또 없었더라라고 칭찬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고 이끌었던 놀라운 위대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앞뒤로 보면요, 정말 악한 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서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한 시대를 바꿔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또 열정을 가졌던 왕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인생의 말년에 했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의 삶의 평안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그의 함정이었어요. 마지막 실패였어요. 자신의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심판 내리겠다라는 그 말에 나의 세대가 평안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 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위대한 부흥을 이끌었던 그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들의 몰락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저의 자녀들 잘 되기 원해요. 저는 히스기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으나 저도 저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만약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의 문제 해결, 또 내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 그것에 국한되어 있다면요, 저는 이미 히스기야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만약 내가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내가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위한 기도, 나의 기도가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사역, 나의 교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요, 아무리 내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살고 있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으나 나는 히스기야와 똑같은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저주에서 벗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회복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위하여,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아니 그 자녀의 자녀 세대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이 도시의 캠퍼스를 품고 기도하고 이 도시의 학교들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히스기야의 저주에 빠져들지 않는 여러분의 교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겐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막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고 막 편안한 잔잔한 호숫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평안을 원한다,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기 원한다, 이러한 말씀으로 자칫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포로 생활 한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 눈앞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미래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 없고 미래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한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평안한 잔잔한 호숫가에서 맛있는 음료수를 한 잔 들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 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거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들이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잠시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징계는 반드시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싶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한국의 교회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비록 지금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는 듯하나, 우리가 비록 지금 어두움 가운데에 소망 없어 보이고 희망 없어 보이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있으나, 탕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는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허락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지금 현실 상황을 읊조리고 반복해서 말하는 건 능력이 없습니다.
뭐 이 땅의 복음화율이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4%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음란하다. 이 땅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빠져나간다. 어떤 교단에선 주일학교가 없다 그런다. 어떤 교단은 지금 이미 유스 세대가 다 없어졌다 그런다. 우리가 물론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임재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난지 직면하고 알아봐야 하는 것들은 있으나 그 말들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킴과 동시에 우리가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여, 이 백성을 향한,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막연한 소망의 고백을 끊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유, 하나님이 설마 우리 다음 세대들 뭐 이렇게 그냥 두시겠어? 하나님이 곧 뭐 하지 않으시겠어? 아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 기도의 나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시겠지. 이런 막연한 고백에 굴레에서 벗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기도로 동역하시는, 그 선포로 동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다윗 왕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너의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어둠에 잡혀 있는 듯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간청합니다.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래서 우리는 나이브한 회복과 부흥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촉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막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냥 혼내줄 거다. 너를 아주 그냥 내가 저주 가운데 쳐넣을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촉구하는 것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내가 구원할 거다.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할렐루야. 부모 세대가 먼저 돌이키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할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라파,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우리가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태도로 내 삶의 필요, 내 삶의 문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나의 가정, 내 교회, 내 사역, 여기에 나의 모든 집중과 기도가 국한되어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그 회개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간 듯한,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것 같은 어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잡아먹는 자들이 잡아먹힐지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될지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탈취해간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에게 탈취를 당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미디어 뒤에서, 정치 뒤에서, 교육 뒤에서, 이 세상의 문화 뒤에서, 이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뒤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잡아먹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억누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포로 잡았었던 어둠의 영에게 당신의 진노의 잔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의 신들에게, 이 땅의 어둠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소리 질러서 외쳐서 기도한다고 영적 전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향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심판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또 전해야 되는, 또 기도해야 되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언약을 가진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러한 세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가 있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70년이 찼습니다. 이제 이들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언약의 세대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 비밀의 해답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예레미야 32장 38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이 땅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길 가운데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복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복을 위하여서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새 언약을 가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너의 다음 세대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의 자녀들과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너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어 너의 자녀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기쁨으로 너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똑같이 동시에 허락한 모든 복을 너의 후손들에게 내리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평생 안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평생 떠나지 않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히스기야의 저주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내 삶, 내 가정, 내 사역, 내 교회,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눈을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넓히고 우리의 폭을 넓혀 하나님, 내가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들, 나의 자녀들의 복을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지 마라 주옵소서.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 하나님을 평생에 떠나지 않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덕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 세상에서 인기 없는 자가 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이 될지라도, 이 덕홀 이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골방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눈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세대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헌신하며 헌신의 기도를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이 서겠습니다. 내가 눈물로 우리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나의 육신의 자녀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도시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히스기야적이었던 기도를 벗어나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삶, 나의 사역, 나의 교회, 내 일, 이 기도의 범위를 벗어나 우리가 자녀들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기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헌신하며 주님께 헌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